오늘 로마서 9번째 시간입니다. 슬기로운 교회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서신도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갈등이 깊은 교회에 먼저 스스로의 죄를 깨닫게 하고 또 모두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임을 알려줍니다. 자, 그래서 빚진 자 신앙으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 마음이 낮은 자리에 있도록 그렇게 깨우쳐 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16장이 되어서 이제 마무리 인사를 하는데, 이 마지막에 꼭 기억해야 할 것,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꼭 잊지 말고 조심해야 할 것을 이 17절부터 20절 사이에 알려줍니다. 자, 17절과 20절 앞뒤는요, 모두 문안 인사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뭔가 이제 글을 쓰다가 중요한 것을 놓친 것처럼 급하게 사이에 오늘 본문을 이렇게 끼워 넣은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슬기로운 교회 생활을 위해서 이 문안 인사를 이 사이에 넣을 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교훈을 얻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 슬기로운 교회 생활 첫 번째는 이 멀리할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아멘. 자, 보통 교회, 이 기독교 하면 떠올리는 것이 사랑입니다. 자,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랑이 많으시니까 그것을 오히려 이용하고 기만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어떤 공권력이 있다든지 또 회사처럼 성도에 대해서 뭐 어떤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교회의 생리를 역이용해가지고 사역자에게 함부로 한다든지 또 세를 이루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 예배 시간에도 다루었지만 이 사도 바울이 이것을 직접 당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로마 교회도 그렇고 이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이 만만한 교회한테 사회학자한테 굉장히 함부로 하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걸고 넘어지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이 사도 바울의 말주변이 없다, 외모가 영 아니다, 뭐 인격적인 비하 발언까지 합니다. 자, 사역자에게만 그렇게 대한 것이 아니라 이 당을 짓는 거예요. 또 교회 안에서 무리를 짓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볼로파니, 게바파니, 그리스도파니 해서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당을 짓고 또 서로를 헐뜯기 시작을 한 겁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선량한 성도들이 힘들어합니다. 이런 사람들까지 내가 품어야 하나, 너무 아나무인이고 자기가 최고고 이런 사람하고 지내려면 자기가 숙이고 들어가야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 힘이 든 겁니다. 멀리 하자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이 십계명 말씀이 걸리는 것 같고 또 이 교회 생활 자체가 힘이 든 겁니다. 자, 그때 이 사도 바울이 자유케 하는 말씀을 던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율법에 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케 하기 위함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멀리 하라는 겁니다. 굉장히 사실은 이 당시에는 충격적인 말입니다. 품고 사랑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딱 멀리 하라 이런 거예요.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자,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자, 여기서 거치게 하는 자들이라는 말이 어려운데 이 공동 번역 성경본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자,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배운 교훈과는 달리 남들을 분열시키고 죄 짓게 하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서 멀리해도 괜찮다, 거리를 두라라고 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분열시키는 사람, 그리고 죄 짓게 하는 사람을 경계하고, 자, 그러니까 예의주시해서 보라는 거. 그런 사람은 좀 조심을 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멀리하라는 겁니다. 자, 내쫓아라는 말이 아니에요. 절교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멀리하라는 겁니다. ESV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이 avoid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피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사람을 피하라고 나옵니다. 같이 붙으면 내가 안 좋은 말이 같이 나오기 때문에 이 피함으로써 내 입을 지키고 내 행동을 지킨다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을 피하라고 나오는데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복음서에 나오는 가라지입니다. 이 로마 교회를 이렇게 든든히 세우는 사람이 아니고
어떻게든 사도 바울의 약점을 파내려고 하고 이 성도 간에 이 이간질을 해서 이 로마 교회를 흔들흔들하게 만드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이 변화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무슨 말만 하면 다 부정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그냥 멀리하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이 최고입니다. 이 18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자, 18절입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일반 성도들, 선량한 성도들 마음을 힘들게 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자기 배만 섬긴다고 할 때 이 배는요, 이익을 취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자아를 말합니다. 이 배는 나 자신, 내 의. 자, 기독교는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종교인데,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아가 가득해서 이 마귀 사촌과 같은 행동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너무 죄책감을 가지고 다 사랑하려고 안 해도 됩니다. 이 각자에게 최선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웃으면서 인사만 해줘도 그 사람에게는 최선일 수가 있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물 한 잔 떠주는 게 그 사람에게는 최선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은근히 교회를 분쟁을 만들려는 사람이라든지 은근히 말로 죄짓게 하는 사람은 지혜롭게 피하시기 바랍니다. 굳이 그런 무리에 억지로 섞여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만나면 나를 격려해주고 또 용기를 북돋아주고 또 신앙적으로나 영적으로 깊이가 있고 신령한 분들과 교제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고전인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귀에 들리는 모든 말을 믿지 말고 또한 들은 말을 금방 남에게 옮기지 말아야 합니다. 지혜롭고 진실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의 조언을 구하고 자기 자신의 충동을 따르는 대신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의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자, 지혜롭게 진실한 양심을 가진 분들이 되셔서 교회의 건덕을 세우는 데 앞장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슬기로운 교회 생활 두 번째는 몰라도 될 일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들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로마 교회는요, AD 49년 글라우디오 칙령으로 모든 유대인들이 5년 동안 떠나 있게 됩니다. 그동안 로마 교회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이 이 로마 교회에 얼마나 열심히 헌신을 하고 사역을 했는지 이 교회가 굉장히 성장을 하고 부흥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소문이 사도 바울 귀까지 들린 거예요. 아, 정말 충성하더라, 열심히 하더라. 그런데 5년 후에 유대인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갈등이 생기고 골이 깊어지는 겁니다. 서로를 향해 애증의 관계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이방인을 한번 손봐줄까? 어떻게 하면 저 유대인을 몰아낼까? 서로 이렇게 악한 생각만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 분열시키는 사람을 조심하고 또 하나 덧붙인 것이 악한 데는 미련하고 선한 데는 좀 머리를 싸매서 지혜로워라 하고 이제 권면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20절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요 얘기는 선악과 얘기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이 이 뱀에게 한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도록 이 하와를 유혹하고 또 서로의 관계를 분열시킨 이 뱀에게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이 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멸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분열시키고 또 성도나 교회의 약점을 자꾸 잡아내리려고 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 뱀이 준 마음, 사단이 준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자꾸 조종을 한다는 거죠. 제가 만나본 은혜 받은 집사님, 은혜 많이 받은 집사님, 은혜 받은 성도님들은요, 남에 대한 관심이 크게 없습니다.
이 공통점이에요. 오로지 은혜 받기 사모하고요. 또 말씀을 사모하고 본인이 체험한 은혜 간증하고 항상 기뻐하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다 공통적이에요. 그런 분들은 본받고 싶습니다. 그냥 입만 열면 이 은혜로운 말씀이 꿀처럼 뚝뚝 떨어집니다. 얼마나 그 말씀이 은혜로운지. 여러분 9시 뉴스만 틀어보면요. 얼마나 부정적이고 악한 소식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저 성경 이야기, 은혜 받은 이야기, 환상 본 이야기, 누구 전도한 이야기, 도와준 이야기, 가정 예배한 이야기, 아무개 성도가 변한 이야기, 이런 선한데, 이 영적으로 선한 데만 관심을 두더라는 겁니다. 그런 분 옆에 있으면요, 저도 마음이 편합니다. 상대방도 마음이 편해요. 왜냐하면 그런 분은 저를 판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있는 그대로, 그리고 자기가 은혜 누린 걸 나누고, 그러니까 대하는 사람도 너무 편안하고 같이 있고 싶고 은혜가 되는 겁니다. 마치 꽃에, 향기가 있는 꽃에 볼이 몰리듯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직분자 세미나 할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은혜가 돼서 이렇게 메모를 해놨었거든요. 이 교회에서는 모른 척을 잘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알아도 모른 척, 모르는 것은 확실히 모른 척을 해줘야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데는 몰라도요, 선한 데는 지혜로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슬기로운 교회 생활을 위한 사도 바울의 권면 2가지를 살폈습니다. 이 교회 안에 멀리할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몰라도 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권면을 기억하시고 오늘 복된 주일입니다. 이 슬기로운 교회 생활을 넘어서 이 천국의 기쁨이 넘치는 교회 생활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